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19번째 말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의미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마 모든 역사,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암흑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느끼실 텐데요. 아무리 전방 부대가 어떻고 훈련을 힘들게 하는 부대가 어떻고 어디가 정말 훈련을 많이 하고 부조리가 심하고 정말 군 생활하기 힘든 부대더라라고 말들은 많지만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는 군 생활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팔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것이 더 나에게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인생을 혹은 과거를, 미래를 대신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 오늘, 현재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는 과거를 밑바탕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하지만 교훈을 얻는다는 것과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과거가 마치 나 자신인 양 그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역사를 밑거름으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되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의 삶을,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학습해서 그냥 반복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시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극 속에서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듯이 전도서는 조금 반항적이고 삐딱해 보이는 반항아의 지혜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진리를 알지만 삶이, 세상이 그 진리와 정답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그 간극을 메워줄, 어떻게 보면
지혜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지혜를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려고 할 때 지혜는 인간을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지혜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갇혀 있을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9절을 잠시 살펴보게 될 때 이 왕에 대한 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들을 마무리 짓는 이 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인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관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지혜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전도자가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피는 것, 바라보는 것, 내가 내 지식과 내 안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가 지혜를 찾아가는, 지혜를 연구하여 가는 방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펴볼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자, 주장한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장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장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한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맞아.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주장한다 라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이죠.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 살펴볼 때 주장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어떤 이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다, 표출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지만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맡아서 처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주장하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이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주장을 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맡아서 처리하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명확하게 살펴보자면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목회자나 신학자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쉽게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어이지 않겠습니까? 자, 영어 번역 성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 영어 번역본의 이 전도서 8장 9절 이 영어 성경의 구절을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자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다라는 의미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여 그에게 해를 끼쳤을 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절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론 짓는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의 말에는, 왕의 판단에는, 왕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극이나 혹은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중세 역사물들을 보면은 중세 역사물들에서 그리는 혹은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는 이런 왕 앞에 신하들이 서고 물러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왕 앞에서 아련하고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물러가라. 네, 전하, 폐하 이렇게 하면서 왕 앞에서 물러갈 때 보통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양의 사극들을 보면 이렇게 조심조심 왕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금살금 천천히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행동이나 그 몸가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왕의 권위에 복종하고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당신에게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충성된 신하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장면에 보면 왕과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왕의 지금 권위가 약한 나이가 어린 왕이라든지 아니면 신하들의 힘이 센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왕 앞에 아련을 해서 왕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상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휙 돌아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성큼 등을 보이면서 딱 왕 앞에서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몸가짐과 자세에서 나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 당신한테 불만 있어.
나 당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난 당신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있지 않아.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왕에게 불만을 품지 말라. 왕에게 너의 감정을, 네가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백성들은, 그리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왕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넘겨받은 그 모든 자유와 권한들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행사하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전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혹은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여서 합의하여서 의견을 함께 도출해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아닌 전제 군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오류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왕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권위 있게 다가와야 백성들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하들이,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표현한다. 그것은 그 왕권을 심대하게, 이 왕권을 해치는 행위이며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진짜 힘이 있고 왕권이 강한 왕이라면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역이고 역모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8장 3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전도자는 또 좀 수수께끼와 같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바로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의 생각과 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왕의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왕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때와 판단,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도 결국은 미래의 일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이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왕도 미래의 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측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면 나라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있으면 안 되는데 미래의 일은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한 힘으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이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도자이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자기를 더욱 더 단련하고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정진하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더 완벽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할수록 결국은 무엇입니까? 더 강한 권위로, 더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속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따르도록 힘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리더가 좋습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을 하달해서 그대로 다 하게 하는 리더가 좋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위임하고 맡겨주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같이 결과를 도출하는 리더가 좋습니까? 다 각각 서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좋습니까? 그런데 좀 많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일들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리더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리더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저축하면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열심히 저축하면 한 10년만 열심히 저축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시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과 가는 길과 방법과 결과가 좀 단순하고 정확했던 시대에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내가 단순히 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확신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결국은 내 자유와 권한을 조금 맡겨주더라도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강력하게 행동해주는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곳곳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리더들이 곳곳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힘들수록 더욱더 많은 권한을, 자유를 위임해 주면서 나 대신 좀 해줘, 나 대신 좀 이 문제를 해결해줘, 이 어려움들을, 난관을 돌파해줘 라고 맡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그 리더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혹은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두 위치와 입장에 있는 우리들 모두 내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어느 위치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이 전체의 나라, 전체의 세계에서 거시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든 다 어느 곳에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갈구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계속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얻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는 깨어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남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깨달았다라는 의식입니다. 흔히 이걸 요즘에 세상에서는 이 이념적으로 표현할 때 워키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올바름이라는 현상과도 연결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선지자적, 예언자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선지자적이다, 예언자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이 뭔가 말씀을 더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의 위험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 속의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 깨어있다는 착각은, 지혜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느냐? 나보다 덜 깨달은 사람을 더 많이 깨달은 내 방식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끌고 가도 된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덜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더 말씀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덜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이끌어주고 싶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성도, 많은 지체들,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속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내가 깨어있다, 내가 조금 더 지혜가 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해질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완전한, 한계가 많은 존재다라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
내가 더 깨달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 의식에 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그 부분이 서서히 잠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덜 깨달은 사람 물론 이끌어가면 좋죠.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무조건적으로 이끌고 가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무엇입니까?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정치적 색깔, 어떠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진영에서든 지금 유튜브든 SNS든 어떤 매체에서든 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저놈들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저놈들은 무엇인가 시꺼먼 음흉한 속내가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다 깨어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세상에 보면 이 깨어있다라는 이 착각, 워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진보 진영이나 좌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수이든 아니면 우파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이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근원적인 죄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한다. 완전해질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그 깨어있다는, 내가 지혜롭다는 착각. 전도자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 속에서 전도자가 이것을 통렬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난다고 말입니다. 자, 지혜의 위험성에 빠지고 깨어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 이것은 절대로 청지기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내 것이라는,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깨달았고 많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청지기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것을 흘러가게 할 것인지를 겸손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위험성에 빠지는,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 사로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많고 깨트려지고 왜곡되어지고 비틀려지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려고 할 때 많은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굴림을
지배를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며 지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그 힘에 다스림 당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판단을,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자세를, 청지기적 자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맡아 감당하는 종의 자세를 항상 놓치지 않고 지혜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다는 착각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비하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